창세기 13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곳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크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상 시대. 종이 활자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영상화, 또 스크린, 화면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디를 가면 금방 알 수 있는가 하면 전철, 대전은 좀 그렇지만 서울 전철을 타보면 옛날에 서울에 전철 탔을 때 분위기와 지금 전철 탔을 때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전철을 타보면 신문을 이렇게 들고 신문을 내동강으로 접어서 조금씩 넘기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책을 들고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학생들은 의자에서 책을 꺼내서 책을 보는 사람,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전철을 타보면요, 눈을 꽉 감고 잠자는 사람 빼놓고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보고 있죠?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전부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카톡을 하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뭐 기사를 본다든지 또 뭐 만화 영화 뭐 그거 본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다든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전철을 타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TV 화면, 컴퓨터 모니터,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시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대, 눈으로 보도록 해주는 시대, 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 속에 함정이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속에 덫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함정이 있고 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이끌고 염소떼를 이끌고 또 나귀들을 끌고 이리저리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목축업을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새끼를 낳으면 막 10마리, 20마리씩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대가 점점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많아지고 롯의 가축대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목초지를 찾아서 같이 가면 그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동들, 롯의 목동들이 자기 양떼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려고 막 다투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가축대가 많아진 건 참 좋은 일인데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조카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서로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하루 저녁 불러다 놓고 맛있게 저녁도 먹고 난 다음에 노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롯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서 너의 가축도 많아지고 나의 가축도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목초지를 찾아도 목초지가 부족한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작은아버님, 그러네요. 가축대가 많아져서 좋은데 목초지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네요.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가 좀 헤어져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헤어져서 살다가 명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 만나고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게 우리 가축을 잘 돌보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북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갈 곳을 정해야 더 좋은 곳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네가 갈 곳을 정해라. 그러니까 롯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롯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먹고 살기가 좋을까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이 롯의 눈에 확 띄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요단강 물이 흘러가고 요단강 강줄기 옆으로 산림이 우거진, 수목이 우거진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성읍이 만들어져서 평화롭게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저 도시로 가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것이죠. 그 상황을 여기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장막터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자연의 환경, 외적인 환경은 보았지만 푸르른 초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 롯이 보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읽어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기를 소돔 사람, 이 롯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불행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동성연애가 가득 찼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이는 것이 사실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보지 못한 죄악들, 그 죄악들이 롯의 가정을 결국은 불행의 나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의 함정에 펄펑 롯의 가정이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함정, 덫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남의 집 바라볼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 더 많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사람 속은 모른다. 이야,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아이고 정말 사람 속은 몰라. 그런 말 하잖아. 대통 당했을 때
야,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등쳐먹고 도망가. 아이고, 사람 속은 몰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보이는 것만 보고 가다가 큰코 닥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덧 함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보이는 것의 함정, 덫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술 있죠? 마술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손에 공이 갑자기 새로 딱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눈썹. 보이는 것에 시선을 확 뺏어놓고 이쪽 다른 손으로 눈속임을 해서 싹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눈속임. 이 보이는 것에 함정을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게 마술이에요. 이 마술은요, 계속 보여줘요. 뭔가 시선을 자꾸 뺏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샥! 오, 막 야, 대단하다. 그거는요, 보이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마술을 재미없게 만들려면 다른 손을 열심히 봐요. 막 보여주는 손 말고 숨어있는 손을 열심히, 보이지 않는 손을 열심히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술책을 걸고 있고. 눈속임. 마술은 눈속임이죠. 눈속임.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속임 당하기 딱 좋습니다. 신기류 현상 알죠? 사막에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아지랭이가 아웅아웅 올라갈 때 갈증이 심한 사람이 그 아지랭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달려가다가 길을 잃고 영영 사막의 미아가 되어서 죽어나가는 그 신기루 현상. 그건 무엇입니까? 착시 현상. 착시 현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신기루를 쫓아갈 수 있어요. 착시 현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위험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주도적인 국가 정책을 대한민국이 그동안 계속 써왔죠. 그래서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에 목을 매면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정부 기관 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시욕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독 많은 그 단어가 있어요. 동양 최대, 또 전 세계 최대.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써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다 뭐 그러면서 과시하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대자를 좋아해요. 크지도 않는데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유독히 좋아해요. 큰 차를 유독히 좋아해요. 티코보다요 큰 차를 좋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티코 타고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티코 타고 다니면 경제적이거든요. 근데 티코 타고 사업하러 다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티코 타고 호텔 앞에 쫙 가봐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근데 외제차 타고 쫙 가면 벨보이가 딱 와서 문 열어주면 어서 오세요. 아주 대접이 틀려요. 또 다른 회사 갈 때 티코 타고 쭉 가는 것보다 좋은 차 타고 쫙 가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를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과시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큰 차를 좋아하죠. 남들한테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도 한 달 정도 머리 안 감은 것 같고 빼치하고 옷도 그냥 막 대충 이상하게 막 입고.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빼치한 가방 속에 수백억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폼나게 입었는데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어. 카드밖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밖에. 이 뭔가 이 사치 욕구가 대단한 우리죠.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컬어 성형 중독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우리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낭수. 딸을 안 키워서 모르죠? 안 해봐서 모르죠? 쌍꺼풀 수술.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꺼풀이 안 되고 좀 한쪽이 짝짝이 걸어. 엄마 쌍꺼풀. 야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하자.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코. 비너스의 코. 오똑한 코. 그래서 코가 오똑한 사람들 열심히 제가 나가면 관찰을 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 견적이 다 똑같아. 뭐 컴퓨터에서 쫙 봐가지고 똑같이 만드니까 코 모양이 다 똑같아. 그 탤런트들 코만 유심히 보세요. 아이돌 그 코만 유심히 다 똑같아. 다 뜯어고쳐가지고 똑같은 성형외과에 가서 다 똑같이 뜯어고쳐버려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뭐예요? 양악수술. 턱을 깎아버려. 막 저처럼 턱을 깎아. 저처럼 달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 뜯어고치는 여자들 보 정신병. 아니 자연의 얼굴이 최고지. 개성이 있는 얼굴이 최고지. 대한민국 모델들하고 외국 모델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외국 모델들은 지멋대로 생겼어. 근데 한국 모델들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 코가 똑같아. 개성이 없어요. 다 멋있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멋진 그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뜯어 맞히는 거예요. 국가는 전시, 행정,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대통령 할 때, 내가 국회의원 할 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세계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고 샴페인을 김영삼 대통령이 빵 터뜨리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가 돼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회생시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망해본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주소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보이는 것에 함정 터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허상을 따라가게 돼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루카 1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주해 갔죠.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사해 바다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도시임을 알게 되었어요.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같이 내렸다. 이 현상은요, 과학적으로 여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수직 강화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 현상이 같이 일어나면서 유황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는 화산 폭발 현상, 수직 강화 지진 현상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바다가 존재하는 곳이 사해바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한 거죠. 롯의 가정 아무런 가축대를 끌고 나오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롯, 그의 아내 두 딸이 손에 이끌려서 나오다가 천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그 욕구를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롯의 아내는 죽고 두 딸과 함께 맨몸으로 구원받은 롯의 가정, 정말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스페인 여행 중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파티마라는 곳을 가서, 이 파티마는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그 파티마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수십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파티마를 방문하느냐? 파티마에 1917년에 6차례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마리아가 파티마에 1917년, 지금부터 99년 전에 99년 전에 이 파티마라는 시골 아주 궁벽진 마을에 3명의 꼬마 목동 앞에 1년에 6차례, 봄, 여름, 가을 6차례 성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곳에 이제 마리아 성당을 건축해놓고 그곳에 마리아가 나타난 그날 성모 축일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날이 되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요.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수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로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발현 축일날 되면 막 텐트를 가지고 거기에 여기저기 막 광장에 텐트를 치고 그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을은 그 성모 마리아가 거기에 나타나서 거기에 성당을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매일 저녁 9시에 미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 기다렸다가 9시 미사 시간에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미사를 드리나. 그 미사를
저는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서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서서 저는 봤어요. 비디오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쭉 하면서 그 미사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미사에 참여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제 신부들이 미사를 제단에서 집례를 하잖아요. 그럼 제단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천주교 성당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수상이 있어요. 십자가 예수상이 있어요. 교회 오면 제단 중앙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제단을 딱 바라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단 중앙에 무슨 상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 상이 크게 면류관을 쓴 왕관을 쓴 마리아 상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황금 면류관을 딱 쓰고 제단 중앙에 마리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상이 어딨나? 제가 30분 동안 찾았어요. 비디오 촬영하면서. 분명히 어딘가 예수상이 있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저쪽 옆에 마리아 상의 5분의 1 정도 크기만하게 조그만 인형처럼 예수상이 옆에 딱. 그 시간은요 마리아에게 미사를 드려요. 마리아.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평생 요셉과 부부 생활 안 하고 동정녀로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얘기해요.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이 스페인은 전 세계 천주교의 종주국이에요. 천주교의 그 2000년의 천주교의 모습을 보려면 스페인에 가면 돼요. 그럼 스페인에 있는 모든 천주교 성당, 스페인은 80% 이상이 캐톨릭 신자인데 스페인에 있는 모든 천주교 성당을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전부 다 천주교 성당 안에 어떤 상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승천하는, 하늘로 승천하는 마리아 상이 천주교 성당 안에 다 있어요. 면류관을 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상이 천주교 성당마다 다 있습니다. 그 마리아 상이 제단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세계적인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가우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죽은 가우디가 설계해서 가우디 생전에 건축을 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가우디가 죽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100년 동안 2026년이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도 계속 건축하고 있는 성당, 그게 가우디 성당이에요. 그 가우디 성당이 한국말로 성가족 성당이에요. 그 아름다운 건축물, 대단한 예술성 있는 건축물로 여기고 거기에 가서 저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 가우디가 만드는 성당이 누구를 위한 성당이냐? 성가족 성당,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성당. 마리아를 기리고 마리아의 가족 요셉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성당. 요셉을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그 성가족 성당 앞에 부분에 가면 예수상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크게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럽니까? 마리아가 기적처럼 나타난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거죠. 마리아가 현존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온데간 되었고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갈 길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기적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리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천주교예요. 성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게 천주교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사탄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적과 기사가 중요하지만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역사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눈을 감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허상이 사라지고 본질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보고 쫓아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보이는 것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귀중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작고 중요하고 귀중한 것일수록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 다이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방 아세요. 다이아. 없는 사람들은 다이아. 다이아가 가장 귀하잖아요. 다이아가 커요, 작아요? 뭐 큰 것도 있죠. 큰 게 드문드문 이 박물관에 가면 드문드문 큰 게 있어요. 터키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많은 다이아가 철통 경비 속에 전시해놨다. 다이아가 아주 귀중한 보석인데 작잖아요. 오철덩어리 이 집착하는 거 나한테 갖다 줘도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다이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면 너무 좋죠. 이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너무나 비싸죠. 여러분, 신체 장기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장기, 신체, 이거는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 신체 일부 중에 훼손돼도 생명에 지장 없는 건 눈에 다 보여요. 손, 뭐 팔, 다리, 이 귀, 눈, 코, 이런 거는 뭐 사고를 당해서 귀가 잘려도 나가도 뭐 눈이 멀어도 손이 잘려도 뭐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어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급사하죠. 급사해요. 금방 죽어요. 심장 어디에 있어요? 요 가슴뼈 속에 꼭 숨어 있잖아요. 가슴뼈 속에. 그리고
뇌가 잘못되면 사람이 또 죽잖아요. 뇌가 어디 있어요? 두개골. 이 두개골 속에 단단한 이 돌덩어리 같은 두개골 속에 뇌가 딱 보여요. 또 사람의 피를 만드는 골수가 어디 있어요? 피 없으면 죽잖아요. 이 척추 속에, 척추뼈 속에 꼭 숨어 있어요. 척추뼈 속에. 그리고요, 생명과 직결된 기관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장, 내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심장아 멈춰라 자기 최면을 해보세요. 심장이 멈추겠어요? 안 해요. 걸어가는 건 내가 걷고 싶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어요. 이거는 없어도 생명과 지장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심장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니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 육체가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정신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목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 목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 심장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심장 속에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여기 목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안 보인다니까. 사람이 사는데 생명과 직결된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중요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면 인간 세상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보이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안락, 편안함을 따라가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롯과 헤어진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불러봐라. 그 땅을 너한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요, 동서남북으로 불러보고 이 땅 너한테 주리라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 나 안 가져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동서남북 둘러봐가지고 그 땅 준다고 그럴 때 그 땅 갖고 싶은지, 거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자라지도 않아요. 나무도 없어요.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1년에 한 3, 4개월 풀이 조금 나다가 요때쯤 사막에서 열풍이 확 불어오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11월까지 먼지만 펄펄 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싫어요, 안 가져요 그래. 그 땅에 아무것도 농사도 못 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황량한 땅을 본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자기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바라본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땅에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자식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창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